안녕하세요. 말씀기도 여러분. 오늘은 26일차.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 살펴봄으로 요한복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없고요. 그 다음에 족보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산상수훈 없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날 기도하신 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없습니다. 최후의 만찬도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7개의 표적,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 또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특별히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 내용이고요. 그리고 17장은 온전히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의 목적은 뭐다? 제가 여기 써놨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이거를 드러내는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이 요한복음이고, 실제로 사도 요한은요, 사도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했어요. 근데 요한은 이제 거의 90세 넘도록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모시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성경을 마무리하는, 성경의 마지막도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한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독특성이.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려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는데 1장부터.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서두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간은 지금 설교 시간이 아니고 가이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좀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이드답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우리 이제 팀 리더들하고는 한번 제가 이제 가평 필그림 하우스를 가끔 가는데 거기 가서 한번 이걸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재현다, 딱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제2의 창조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4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제가 좀 써놨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자,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있고, 그러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분이시다?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9절 봅시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결국은 빛의 결핍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깜깜해도 빛을 딱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빛이 뭐냐?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망각의 어둠을 깨달음의 빛으로 전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기도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좀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여러분 혹시 그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 있으시죠? 그런 것도 좀 남겨주세요. 자,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의 대비가 뭐였습니까? 아니, 홍수 심판 이후에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들이요, 바벨탑을 쌓아요. 아니, 인간들이 탑을 얼마나 쌓으면 홍수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18세기에 비슷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 계몽이 뭐냐면 몽자가 어두울 몽자고 개자가 10개자입니다. 어둠을 여는 사상. 그래서 영어로도 enlightenment라고 그래요. 빛을 비춰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계몽주의가 정말 인간에게 빛을 비춰줬습니까?
계몽주의 이후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진짜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발전한 과학으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어마어마한 사망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빛이 그게 참 생명이고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설교하고 있죠. 설교하면 안 되는데. 자,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권세예요.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복음을 영접할 때. 자,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특별히 거하심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스케나우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딱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느냐? 출애굽의 성막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을 치시면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령해 주셔서 만들게 된 성막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 신약에서는 은혜고 구약에서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가운데 성막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적 공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담대히 뭐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 거하심이에요. 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그게 바로 이 충만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부어지고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깊은 만남 가운데 있을 때. 자,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제가 가끔 읽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버지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나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전 예전에 이 말씀 통째로 다 외웠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잘 못 외우지만, 여러분 1절부터 18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이드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한 절 한 절 말씀을, 제 가이드를 기본으로 하셔가지고, 정말,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만나게 되길 바라고, 붙들고 기도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40절부터 42절에 나오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어야 돼요. 들은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르실 때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정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임하고 그다음부터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깨달음을 전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 2, 3번까지입니다. 1, 2, 3번까지. 데리고 오는 거는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데리고 오는 거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자, 이번엔 나다나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굉장히 좋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연결시키면 자, 나다나엘이 그 바돌로메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 빌립이란 사람이 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 자,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써놨네요. 좋은 것을 봐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엔 나다나엘이 빌립이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면서 나사렛은 굉장히 영적 토양이 안 좋은 데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꼭 이제 그래도 예수님께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건 하나의 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너 돗자리 깔아야 되겠다. 소풍 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를 잘 맞춘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너 돗자리 깔아야 되겠다. 그러면 신기가 있다. 뭐 약간 이런 의미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뜻이 뭐냐면 조용히 기도하거나 율법을 묵상하는 자리.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주님께서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좀 네가 남 험담할 때 내가 봤다. 네가 술집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네가 거짓말할 때 내가 봤다가 아니죠.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좋은 것들을 봐주신다. 저는 그렇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바로 고백했죠.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가면 그 유명한 이제 제가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가왕벨 오물 소나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랬고 첫 번째 이제 이적이 나왔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우리는 결혼식 할 때 30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7일간 지속됐습니다. 그 당시에 3절과 5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결혼식에 갔는데 아마 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식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 초대했는데 음식이 떨어졌다. 굉장한 신뢰가 되죠. 결례가 되고. 그래서 그 딱한 사정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 부탁을 한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야, 뭐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냐. 근데 이거는 상당히 그 존칭이에요. 여사님,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중요한 건 이제 요 부분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요 그 의미를 금방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굴 불렀어요? 하인들 불렀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의미를 찾아보면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네. 목사님께 전하면 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손님이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이게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을 뭐로 모셔야 됩니까? 주인으로 모셔야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뭐로 모셔야 됩니까?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여기 하인들에게 딱 연결시켰잖아요. 하인은 뭐예요? 주인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이 하인 아닙니까? 그럴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더 흥겨운 기쁨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가이드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계진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요. 우리 기도하실 때 이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다른 복음서에도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을 정화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채찍 들고 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맨 처음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좀 힘들어하는 해석할 때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2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2번. 그러니까 초창기 한 번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한 번 하셨고 그럼 의미는 뭐예요? 정말 달라지는 게 없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데 예수님이 뭐 책찍 만들어가지고 다 뒤집어 풀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구나.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죠. 여러분은 좀 달라지셨습니까? 옛날에 습관적인 죄를 끊으셨나요? 이제 이렇게 적용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예전과 조금 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만 3번 나옵니다. 여기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 45절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19장 38절에 예수님의 장례 준비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향 100근 정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중에 신실한 제자가 되었죠. 근데 이 3장이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나오고요. 이 대화 속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묵상할 때 찾아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자, 봅시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나왔네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남, 영어로 이제 born again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막 질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거듭남은 에스겔서 36장, 37장의 배경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씻어주신다. 두 번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새 영을 심어주신다. 근데 여러분, 새 영이 뭔지 아시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 세례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새 영,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도권을 잡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는요. 혼인잔치의 연속입니다. 기뻐요. 근데 예수 믿으면 기뻐야 돼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으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삶의 손님이신가 주인이신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또 설교하고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제가 지금 막 마음이 쫓겨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14절부터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를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요. 영생의 반대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구원의 특징을 제가 좀 써놨는데 구원이 뭐냐면요. 첫 번째, 다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못 빠져나와요. 세 번째, 밧줄이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내려져 있습니다. 그 구원의 밧줄이죠. 그 밧줄만 잡으면 됩니다. 밧줄을 잡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의 밧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6절 말씀 보고 오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에 전체적으로 계속 흐르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럼 여기다가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하, 믿음의 동요가 뭐구나. 순종이구나.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돼야 돼요.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될 때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도 우리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메시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급하게 달려온 감이 없잖아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이 중요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여러분 차근차근 읽으시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